여러분, 우리의 내면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는 우리의 외면의 모습을 통해서 금방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내면에 상대방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우리의 퉁명스러운 말이나 우리의 표정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또 내면에 불안을 담고 있다면 몸을 베베 꼬우거나 아니면 다리를 덜덜 떠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하지요. 또 우리 양정교회와 같이 다른 성도님을 향한, 다른 이들을 향한 사랑을 우리 내면 가운데 담고 있다면 그 사랑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표출되게 됩니다. 간혹 가다가 포커페이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속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 표정과 거짓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것이 영원할 수 없고 결국 극한의 상황이나 어려움에 노출되게 되면 모든 사람은 자연스럽게 내면의 것이 밖으로, 외면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요즘 가장 핫 이슈로 떠오르는 뉴스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대한항공의 조현아 부사장 사건일 것입니다. 문제가 그리 심각해 보이지는 않을 수 있지만 사실 이번 사건의 이면에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에 이 대기업의 횡포나 아니면 기업의 오너들에 대한, 그 기업의 막강한 권력에 대한 이 불만들이 사실상 터져나온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만을 놓고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만약 그 젊은 부사장이 이 그녀의 내면에 부하 직원들을 존중하고 그리고 존경하는, 아니 부하 직원들을 정말 인격체로 대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애정이 있었다면 그렇게 거친 태도와 욕설들이 나오지는 않았겠지요. 모르긴 몰라도 부하 직원에 대한 기본적인 마음이 썩 건강하거나 좋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내면은 외면적 삶의 밑바탕이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도 친구도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가장 깊은 내면 속에는 어떤 것들이 담겨 있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품고 계십니까?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5절과 26절 바로 위에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육체의 일을 따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육체의 일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 분냄과 당 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만약 우리의 내면에 이런 육체의 일을 마음에 품는다면, 우리의 내면에 이것들을 품는다면 우리의 외면적 삶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이 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겠지요. 우리의 내면에 이렇게 악하고 선하지 못한 것들을 품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외면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좋은 것을 먹어야 사람이 건강해질 수 있듯이 좋지 않은 음식을 먹어서야 어떻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내면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담지 말아야 하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 함께 나누려 합니다.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 하나님의 만지심과 섭리하심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내면에 성령님을 품음과 동시에 성령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과연 성령님을 우리의 내면에 품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신비적인 차원에서
오해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의 내면에 품는다는 것은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생각과 눈으로 우리의 삶과 모습을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바울이 그렇게 성령에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 산 사람이지 않습니까? 회심한 바울은 세계 곳곳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몰두 중이었습니다. 지금 그의 마음속에서는 복음에 대한 불붙는 열정과 뜨거움,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에너지가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학문도 또 언어에도 능한 자였기에 나라와 민족을 구별할 것 없이 어느 곳이나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진 사람이었죠. 이런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에서 아시아에서의 복음 전도에 성공하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시아에서의 복음을 전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바울을 성령님은 분명하게 막으셨습니다. 더 이상 아시아가 아닌 다른 곳에서 주의 말씀을,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지요. 지금까지 그 누구보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히 있었던 바울의 열정과 그 계획을 성령님은 다른 방향과 계획을 가지시고 서쪽으로 이동하여 드로아로 그리고 마게도냐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주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좀처럼 내 계획과 내 뜻대로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역임에도 그것을 확신함에도 불구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고군분투하면서 열심히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쉽게 열리지 않을 때를 누구나 경험합니다. 내 시간과 물질을 포기하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 조롱을 받아가면서까지도 우리는 주의 일이라면 분명히 내가 가는 길이 바르고 모든 것이 선할 것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한 번쯤 이런 마음들을 가져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대로 해결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욕심과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바울 정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언변과 거침없이 사역을 해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저는 제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어깨에 힘이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제 마음과 제 뜻대로 사역을 일으키며 제가 가진 계획과 생각대로 복음을 전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포장하며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은 역시나 저와는 다른가 봅니다. 그는 거침없이 승승장구하던 자신의 사역을 막는 그 성령님께 순종합니다. 그는 이것이 그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던 그를 막으셨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려던 바울을 성령님은 2번이나 막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2번이나 성령님의 말에 순종하고 따르는 이 삶의 순종의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은 단 한 번의 말대꾸도 없이 성령이 주시는 그 환상에 순종하며 성령님의 따르는 순종을 보여줍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전도자였던 바울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성령님의 말씀을 단 한 번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복음 전도 사역을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신의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의 내면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항상 성령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와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의 삶이 자신의 마음에 성령님을 품고 항상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산 사람의 본이라면, 또 반대로 성령을 속이고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육체의 일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면에 담아서는 안 되는 것, 바울이 담았던 것, 바로 성령님을 우리의 내면에 담아야 한다면 우리의 내면에 담아서 안 되는 것은 바로 이 육체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들이 헛된 영광을 구하는, 그리고 육체의 일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담아두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 믿는 사람이 서로의 필요와 부족을 채우며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다른 사람들을 속여 돈을 감추려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저 사람을 속여 거짓말을 하는 것은 그의 도덕적 양심과 윤리에 어긋나는 일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육체의 소욕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정욕과 탐심으로 인해 헛된 영광을 구하고 성령을 속이며 성령을 시험했다는 것이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사실 그들의 마음에도 성령님은 분명히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들에게 그것이 세상의 일이고 육체의 일이라 가르치시고 말씀하셨지요. 성령님께서는 지금 그들이 구하는 것이 자신들의 헛된 영광이라 하지만 그들의 마음의 소리가, 그들의 육체의 소리가 성령님의 소리를 넘어 그들의 죄인된 본성으로 이끌어 죄를 짓고 또 성령님을 속인 것입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도 분명히 성령님을 아는 그 마음이 있었으나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소리는 공허한 외침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성령을 소멸케 하는 믿음이 적은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이 몸인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 우리는 반드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면에 성령님이 아닌 세상의 일을, 육의 일을 쫓는 생각과 마음을 품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외면적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아닌 바로 헛된 영광을 쫓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일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두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작은 일에 분을 내고 우상 숭배와 권력과 물질에 대해 집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분열시키고 편을 가르는 것으로 모자라 서로 원수를 만들기도 하지요. 또 실수와 잘못을 용서하고 용납하기보다는 그것을 들추어내고 또 손가락질 받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성령님이 아닌 자신들의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소욕을 가진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육신의 생각을 품은 자들에게는 결국 헛된 영광과 사망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혹시 우리의 삶이 헛된 영광을 쫓는 인생이 아닌지 질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질문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의 내면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우리의 외면적 삶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열심으로 섬기고 또 능히 감당한다 할지라도 그 결과와 무관하게 한 번쯤은, 아니 날마다 우리의 내면에 이것이 우리의 욕심과 정욕은 아니었는지, 또 성령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은 아니었는지,
또 우리의 내면을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이 겸손과 여유로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해보는 이 겸손함과 여유로움이 그 내면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작용되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성령님에 대한 순종과 겸손을 통해 주의 복음을 편만하게 또 온 세상에 전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음행과 호색, 우상숭배와 분쟁, 파당, 분열함과 이단, 술 취함과 방탕함 등등 육체의 일이 들어있다면 우리의 내면은 깨끗하고 또 정결하게 씻음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내면에 이미 존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목소리가 우리의 삶에서 더욱더 커져갈 수 있도록 우리의 육체의 소리를 죽이는 훈련과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령님이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동행하십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님을 거스리지 않고 성령에 민감하여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감으로 육의 일이 아닌 영의 일을 감당하며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그 성령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와 성경을 통해, 또 찬양과 예배,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나타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양정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내면에 육의 소리를 또 육의 소욕들을 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내면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의 일을, 영의 일을 감당하고 세상을 이겨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를 따르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이끌림 받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